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죽은 후에 어떻게 그 왕위를 이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느냐 하는 이게 이제 한 10장까지 이야기고요. 이제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자기가 겪게 되는 여러 하나님의 훈련,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 하가 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던 그 사울과는 달리 이제 다윗이 아말렉을 이제 마지막 다 진멸을 합니다. 머무르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그 사울과 요나단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을 위한 그 예가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는 이제 이런 걸 근데 나오는 참 아주 잘 지은, 또 아주 특히 그 요나단과의 그런 우정을 얼마나 아주 절절하게 잘 표현을 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나단의 그 칼이 피와 기름을 묻히지 않고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런 둘이 다 용사였다. 또 그들은 이제 사자 더 강했는데 쓰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라. 블레셋의 이 딸들과 이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죽은 소식을 알리지 말라 하는 이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길보아 산을 향해서 너는 저주를 받아라. 왜냐하면 길보아 산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온의 딸들아, 사울이 너희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금장식을 달아줬지 않냐. 어찌하여 용사들이 전쟁 중에 엎드러졌는가.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안돼. 내가 형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고 형은 나를 무척이나 아껴 주었습니다.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이 기이하여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하였습니다. 여기 좀 우리 개혁개정이나 개혁에서는 더 승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의 사랑이 기이하여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 승했다.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들이 부서졌는가.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활노래라고 하죠. 이 히브리어는 캐세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활노래를 이것을 이제 작곡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이제 가르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을 계속해서 기념하도록 이렇게.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수의 아들이죠, 서로. 요나단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아니라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왕자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동생의 남편이니까 서로 같은 이제 친족이고 이런 관계지만 서로 이제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특별한 이런 사랑을 나누는, 또 우정을 나누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나단은 다윗이 언젠가는 자기가 아니라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이제 믿고 둘이 언약을 맺는, 앞으로 우리 집과 내 집 사이에 영원한 이런 친구의 우정을 계속하자 하는 그런 언약을 맺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다윗은 그가 왕이 돼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왕자들 먹고 지내게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를 다 마치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서 자기가 이 헤브론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헤브론은 지금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또 그 아내들 사라와 이 리브가와 그 다음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헤브론은 지금 전에 갔기 때문에 한번 그 무덤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다윗은 제일 먼저 이 헤브론에 가서 이제 나중에 여기 죠 유다 사람이 이제 다윗을 이제 거기에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이 사울의 이 뒤를 이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주로 이제 유다 지파 외에는 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두 왕이 서로 이렇게 세워졌고, 또 이 두 집안 사이에는 계속 서로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니라 이들의 두 장수들, 다윗의 장관이 요압이고 또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 원래 이스라엘의 상당한 권력 입장. 군대 장관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우리가 장난을 치자, 뭐 게임을 하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한 20명씩 모아놓고 상당히 위험한 장난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동생 이제 그냥 죽게 이 서로 죽이고 살려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 죽고 나니까 요압은 전쟁은 일단 끝났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런 원수 갚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무슨 일이 이 사울의 이 첩 가운데 리스바라는 이 여자가 좀 행실이 좋지를 못했는지 소문이 이 아브넬과 좀 관계가 안 좋다 하는 이런 말이 이제 떠돌게 되니까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아브넬은 아주 심히 불쾌히 여겨 개대가리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그냥 영 떠난 것 같습니다. 이 이스보셋. 그래서 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제 다윗을 내가 이스보셋의 사울의 나라를 전부 바치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데 바로 이 요압이 뒤따라가서 아브넬을 이제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이스보셋은 그 레갑과 바하나라는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다윗한테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도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치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가 나를 찔러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그 소년도 아말렉 사람이 사실은 무찌르라 했는데 안 무찔렀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게 된 막 이제 죽도록 한 사람이 그 아말렉. 사실은 이 아말렉 소년이 자기는 대단한 무슨 전과를 올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것 같은데 이는 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어떤 피 흘림의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이런 일을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윗이 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끝난 이제 자기 도읍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한 헤브론에 자기는 이제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 수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여기를 이제 침략을 했죠. 침공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을 해서 자기 것으로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위에다 성을 내려가서 이 한쪽에 골짜기가 있어요. 이쪽은 이제 흰농 골짜기, 이쪽은 기드론 골짜기, 두 골짜기가 있어서 이건 아주 공략하기가 여기에 이제 성이 있어요. 공략이 아주 대단히 아주 어려운 이런 곳이죠. 그래서 그때는 되게 물이 얻기가 힘드니까 물을 얻으려면 안에서 타가지고 이쪽에 사람이 다니는 이런 데다가 이쪽에다 샘이 이쪽에 있으면 그래서 여기다가 샘이 샘만 막 제3 땅굴 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도 이렇게 그래 이 수구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갔는데 바로 이제 여기는 공약이 아무리 절품발이나 맹인이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완전히 돼가지고 다윗이 뭐 맹인이나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퍼졌다고 그랬는데 원래 뜻은 근데 이걸 어떻게 올라갔냐면 여기에 있는 수구를 통해서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략을 해서 다윗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속하지도 않고 또 유다 쪽에도 속하지 않는 상당히 그러나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인 이런 지역. 여기에다가 이제 도읍을 세웠다고 볼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 보면은 거의 중앙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읍 궁전을 도읍 가져오는 것이 이제 원래는 실로에 있다가 그 다음에 베스메스로 갔다가 거기서 기럇 이제 여아림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아비나답 집에 그 언약궤가 우사가 손을 얹어서 진정을 시킨다고 한 것이 이제 결국은 그 우사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의 집에서 있다가 이제 오베데돔으로 일단은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대한 제사장의 이 절차를 밟아서 회를 이렇게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러한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선포하는 이러한 사건 또 이제 이 사건을 자기가 확보한 이런 사건이라고. 이제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텐트 지금 같으면 텐트 안에 이제 성전을 짓는 게 좋겠다. 옛날 고대 되게 왕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을 향하여서 이것이 가장 자기로서의 아주 신을 위해서 감사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기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텐트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너무 황송한 마음으로 이제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은 성경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고대 근동세계의 왕들은 다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렇게 성전을 바쳐서 봉헌하는 것이 당대 예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다 하는 것을 이제 근데 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언제 너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니 참 좋다, 아주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를 세우고 함께 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함께하고 돕겠다 하는 일은. 또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이제 네가 나를 집을 짓고자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은 내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 집이란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는 베이트. 한편으로는 이 집이란 말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왕조, 다이나스티를 짓겠다. 그러니까 사울은 한번 왕이 됐다가 그냥 그걸로 끝났지만 너는 대대로 내 자손이 왕이 되도록 이런 그 왕조를 세워주겠다 하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서 나올 이 후손을 왕에 세우고 또 왕국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그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몸에서 나올 후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몸에서 나올 후손 왕에 세우고 그가 이제 그 여호와의 집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그를 아들로 삼겠다는 이 말 많이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도 많이 나오고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그 어답션 포뮬러라고 그러는데 입양 공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그런 풍습이 많지 않은데요. 고대 다른 근동세에서 보면은 이제 입양을 해요. 근데 입양을 누구에게 하냐면은 주로 자기 노예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이제 아들로 삼습니다. 근데 그냥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니고 반드시 이들은 꼭 입양을 할 때는 입양 문서를 작성해요. 너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내 아비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또 이제 신약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건 뭐냐면 아버지 대신 그 아들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기업의 땅 혹은 유산의 유업의 땅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나칼라란 말은 이네리텐스 유산이라고 해요. 유산이란 말은 우리 개혁성에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로 나온 번역들은 유산, 유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업의 백성, 기업의 백성, 기업의 땅 이 말을 유업의 백성, 유업의 땅.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의 유산이다. 근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잘 공경을 하고 또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 이름을 아버지의 명예를 잘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이러면 이제 부자간의 관계가 좋죠. 근데 자기 아버지 놔두고 딴 사람한테 우리 아버지하고 돌아다니면 이게 아버지를 얼마나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관계를 청산하는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가나안 땅에서 축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건을 바로 입양의 철회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자 그가 이 집을 지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사흘만에 짓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이 성전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하시고자 하시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집 성전 몸된 성전을 주시겠다 하는 이런 이제 약속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시는 이걸 이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영원한 그 왕조를 세우고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전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상당히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다윗이 이제 나중에 나단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이 무엇이란데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란데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목자로 세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참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것이 모르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거 아마 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에 내 아비의 양들을 치는, 양동이나 치우는 이런 이제 목동에 불과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로 잡았다. 이 목자는 보통 누가 목자냐면 왕들이 옛날에 보면은 옛날 뭐 하물하게 법전이랄지 뭐 이런 옛날 왕들이 쭉 써놓은 글을 보면 자신을 갖고 목자라고. 우리 성경에 예수님은 목자라고 아니라 자기가 목자라고 그러는데, 바로 목자라는 왕을 말하는, 왕이 백성을 보호하기. 말하자면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듯이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 그래서 이 왕들을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목자로 삼았다 하는 말은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자기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렇게 했습니까? 나와 내 집이.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다윗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그 고백이라, 신앙 고백이랄까, 이렇게 나오네. 네? 아,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아까 드렸던 거. 예, 그거.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안 나와요? 갑자기?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이 진짜 해야 될 일은 이제 백성들을 아주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뒤에 보면 이 사건 뒤에 8장부터 10장 안에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있고, 제일 이제 아주 그 무대아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아람, 에돔 같은 이 팔레스타인의 을 둘러싼 이런 이방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들을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이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블레셋은 원래 이 블레셋은 이제 필리스타인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은 그렇지만 블레셋은 저쪽 그 지중해 쪽에서 그 지진 활동이 아주 그 심하기 때문에 그 좀 좋은 땅을 찾아서 넘어온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보통 우리가 이 사람들을 sea people이라고 그래요. 해양 족속,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래,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그 5곡을, 에그론, 뭐 에스켈론, 가드, 그 다음에 뭐 가자, 뭐 이런 5개의 고을이 있는데, 이런 도시를 자기들이 형성해서 주로 이 지중해 지역의 가장 그 기름진 땅, 거기는 뭐 비도 잘 오고 땅도 기름지고 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잘 사는 이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다윗이 이들을 다 물리쳐서 이 블레셋을 복속시키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부터 이 백성들 완전히 아주 국방을 튼튼히 해서 이제 든든하게 살게 이렇게 만들고, 또 백성들에게 이제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서 자기들 이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데 아주 공을 세웠던 이런 사람들에게 관직을 주고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이제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로 대우를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이러한 파운데이션 기초를 쌓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쫙 잘 나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다음에 이제 11장부터는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제 왕위가 견고해지고 좀 평안해졌어요. 또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출전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결국 이제 밧세바를 불러다가 이제 동침을 하게 되죠. 밧세바는 자기를 가장 아주 충성스럽게 여기는 그런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결국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그 임신한 것을 이제 은닉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을 이제 불러다가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도록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첫째 날 저녁에도 가서 집으로 가서 자라. 우리아의 답변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 가운데 머물고 있으며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제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제 처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다음 날은 이제 술을 먹여가지고 집으로 가서 다시 아내와 동침을 하라고 그랬지만은 이제 이 우리아는 또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전장에 내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전쟁이 제일 치열한 곳에 아주 전방에 배치를 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이제 내렸는데 그 요압이 똑똑해가지고 이건 죽이라는 소린가 보다 해서 진짜 그냥 제일 전쟁이 치열한 전방에 배치를 해서 결국은 이제 전사에서 죽게 됐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 아내로 삼는 이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얼핏 보면은 잠깐 이건 이제 숨겨질 이런 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좋은 말로 이제 처음에는 나단이 이제 말을 하죠.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한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집에 아주 자기 이웃집에 가난한 이웃이 있는데 그가 키운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이제 손님을 대접했다. 자기 집에 있는 소와 양들은 아끼고 이웃 가난한 자가 딸같이 키운 얼마나 아주 귀엽게 또 귀하게 키웠겠어요. 이런 양을 빼앗아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옆에서 듣고 있다. 그놈은 아주 잘못된 놈이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 왕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아주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내 주인 사울의 집 처들을 다 내 품에 두었는데 그래도 이것이 만일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게 모든 걸 다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좀 부족했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 내가 더해 줬을 텐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이렇게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냐.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보아라 내가 내 집으로 집에게 줄 것이니 그가 대낮에 내 처들과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바로 그냥 제가 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죄는 용서를 하겠지만은 앞으로 훈련을 좀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 다윗의 언약 가운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만일에 물론 그 아들이 집을 지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 하셨지만은 만약 그가 범죄를 할 경우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징계란 말은 좀 과한 말이고 징계란 말은 디스플린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지으면은 훈련을 시키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큰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앞으로 이제 훈련을 시킬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제 이 시편 그 51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뭐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우소서.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정당하실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우리 개혁성경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개혁성경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건 상당히 아주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치 다윗이 태어난 것이 자기 어머니가 죄악을 짓는 가운데 이렇게 자기를 낳아서 자기가 뭐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들려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부부간의 이런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런 부부간의 성관계 자체가 어떤 죄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자기 어머니가 어떤 이제 부정한 짓을 해서 다른 남자랄지 뭐 어떤 그래서 이제 마치 자기가 태어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 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되는데 이 번역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지금 보면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 죄악 중에 출생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 이전부터 자기가 저 가운데 자기가 죄가 있었다 하는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죄 가운데 혹은 죄악 가운데 그래서 이 전치사 여러분들 이거 하타란 말은 죄악, 죄악이란 말. 이 부라는 전치사가 우리말로는 인이란 말이에요. 죄악 중에, 죄 중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있는 그대로 해버렸는데, 이게 꼭 인이란 말도 아니고, at나 혹은 at the time,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죠. 그래서, 가령 우리 창세기 1장 부분, 블레시트 할 때, 태초에, 그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뭐, 죄 중이라 이런 번역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혹은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의 그 원죄, 어머니가 나를 낳기 이전부터 우리가 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그의 죄가 어머니의 죄로 말미암거나 그 어머니의 죄악 중에 그가 잉태했다는 이제 핑계를 암시하지 않고, 또 잉태할 때도 죄가 있었고 출생할 때도 악하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잉태와 출생 이전부터 죄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이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와 언약적 연대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음을 명백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 벗어서 주께서는 중심에 있는 진실을 기뻐하시고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제가 깨닫게 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으셔서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 뛸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숨기시고 내 모든 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시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에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이제 시가 바로 이 나단이 찾아온 뒤에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쓰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고,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 죄를 깊게 이렇게 회개하고, 또 다른 데 보면은 그 침상이 썩도록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 뼈가 흔들릴 만큼 그렇게 아주 진지하고 아주 깊은 이런 회개를 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책망하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죄는, 이 다윗이 지은 죄는 계속 앞으로 이제 압살롬의 난이랄지 시바의 난을 통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용서하시고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잘 아는 이 칼빈의 그 5포인트, 5대 강령이라고 그러죠. 이 가운데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은 이제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이제 구원하신다 하는 이런 이제 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내쳐서 더 이상 이제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오면 마치 우리가 호적에 올리고 또 족보에 올라서 그걸 뭐 죄를 졌다 그래서 족보나 호적에서 이름을 지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만약 잘못을 하면 우리 부모들은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회초리를 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윗을 이제 훈련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참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면은 빨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또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근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파내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처신을 하도록,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정하고 훈련시킨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이 되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잘 고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너무 아주 가혹한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밧세바에서 낳은 이 아들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고 막 이제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이제 옆에 가서 뭐 밥 드시란 말, 음식을 드시란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결국 이제 아들이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상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먹어요. 아주 잘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하들이 아주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혹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왜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갔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제 슬퍼할 것은 아니고 내가 그에게는 갈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다. 이런 말하는 걸 보면 다윗은 분명하니 이런 그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까운 친지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갔을 때 이제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만은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은 그는 내게로 올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을 딱 정하고 다윗처럼 음식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우리의 이제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이 다윗의 아들, 큰 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을 이제 성폭행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2년 동안 이를 갈고 있다가 결국은 이 압살롬이 이제 이 암논에게 이제 그 안갚음을 하죠. 암논을 그 양털 깎는 집에 왕자들을 초청해 놓고 그 암논을 살해하는 형제간의 이런 칼부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술이라는 지금의 갈릴리 호수 그 베스에다가 옛날 그술 땅이었는데요. 거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고 거기서 한 2년 있다가 요압의 이제 도움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왔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때까지 마음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이제 자기 얼굴 예루살렘에 온 것까지는 좋지만 접견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밭에 불을 질러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요압의 도움으로 이제 왕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압살롬은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쓴뿌리를 품고 이 성문에 앉아서 자기 아버지에게 왕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억울함을 호소하러 온 사람을 불러다가 야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돌리도록 하는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돌리게 해서 결국 이제 압살롬이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이제 난을 일으켜서 이제 자기가 왕위를 이제 찬탈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압살롬의 난이 뭐 성공은 하지는 못했고 이때 이제 더운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압살롬을 난을 이제 진압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여러 역할을 한 훌륭한 자기 신하들이 있었죠. 후세랄지 혹은 이 바실레랄지 혹은 시바 뭐 이런 사람들이 도와서 이 압살롬의 난을 이제 진압하게 됩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시므이가 이제 일어나서 또 이제 다윗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킨데 이것도 이제 진압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윗이 아주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일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는 다른 이유보다는 아마 이제 세금 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그보다는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이제 병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한번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옆에서 늘 이제 조언을 했지만은 다윗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의 이 장정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 얼마나 되나 이제 살펴봤는데
한 130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80만, 유다가 한 50만.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은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윗을 아마 도와줄 수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다윗은 자기 인간적인 그런 힘을 의지해서 앞으로의 이런 병력을 증강시키려고 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게 되죠. 가뭄이 이제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가뭄을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제 그 초이스를 주는데 7년 동안 이제 기근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내리게 해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석 달 동안 도망 다니게 하든지 혹은 왕의 땅에 3일 동안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셋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사람에게 떨어지는 여호와의 긍휼이 많으시니 그 여호와 일한 여호와의 노가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고 사람의 손에게 떨어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염병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이제 치게 하는데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해서 이 재앙을 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때는 갓 선지자가 나와요. 이 선지자가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마지막으로 아라우나의 땅을 사서 여호와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때 이제 재앙이 그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사무엘하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은 밧세바와 동침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지럽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이런 가운데서 결국 마지막은 이제 다윗이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내가 이 전염병이란 그 죄를 당했으면 좋겠다. 마치 메시아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지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왕이 그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이런 이제 제의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한 이런 제사를 이제 받으시고 또 이 다윗은 앞으로 이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결국은 이제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거기다가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는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사무엘하가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요. 사무엘하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간단한 이제 내용이지만은 이 가운데는 상당히 그 신학적인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이제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 다윗의 언약, 그 메시아를 주실 것과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를 주신다는 이런 것입니다. 또 이 사울과 비교해 보면은 사울은 철저하게 이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람. 처음에는 별로 왕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조차 없고 왕의 꿈도 꾸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일단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 왕자를 지키고 이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 다윗을 추격하고 살았던 이런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일생을 망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윗은 상당히 그런 가운데도 다윗도 뭐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그런 대로 아주 하나님 중심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이런 아주 두 대조적인 이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 못된 짓을 하더라도 좀 죄를 짓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달렸던 이 다윗을 계속 쓰셔서 메시아를 주시는 걸 볼 수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삶을 살았던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자식을 낳으면은 이제 훈련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킨다. 그 훈련이 처음에 보기에는 슬퍼 보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연달은 이런 사람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죄 지은 이런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지만은, 그러나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신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하나님,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서 앞으로 될 일을 보시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미리서 내다보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메인테인, 이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메인테인 하시는, 서스테인 내지 메인테인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 정도 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 강의안 보시면은 제가 강의한 것보다 좀 정리가 더 잘 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조금 오자 탈자가 있어가지고 좀 보시기에 좀 많이는 아니지만 모두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더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